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힘을 내어서 살아가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뉴스에서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술잔에 대한 소개가 있었어요. 우리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자기는 뭘까요? 어제 홍콩에서 열린 한 경매장에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병아리를 거느린 암탉과 수탉, 닭술잔이라고 불리는 이 도자기. 이 도자기가 어제 홍콩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약 38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중국 도자기 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인데요. 명나라 시대의 술잔으로 19점 정도만 남아있는 희귀 도자기라고 하네요. 잘 보셨죠? 술잔 하나인데 380억이 됩니다. 비싸죠? 우리도 비싼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진흙 한 덩이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지만 어떤 작가에 의해서 빚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반죽하시고 빚어나가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 가능성은 무한대라고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인생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우상 인형을 장사하는 75세의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냥 하루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사까지 해서 돈을 벌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관념으로 보자면 이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일같이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무력감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이 평범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살짝 불러서 꼬셨습니다. 하나님 말을 들으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그냥 따라갔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됐냐니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후손이 보존이 되고 번성이 되어 가는데 오늘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자식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원래 성격이 말보다 주먹이 빨랐던가 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살인자가 되었죠. 그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40살부터 팔순이 되는 이 40년을 타국에서 남의 집 양을 길러주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야말로 인생 실패한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평생을 낙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어요. 그 평범하고 무력했던 실패자의 전형이었던 모세의 인생은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사사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원성이 자자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사무엘은 어린 꼬마로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불렀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로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후에 엘리 제사장은 전쟁의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던 엘리는 전쟁통에 죽고 사무엘은 그 전쟁통에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로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요. 사무엘이 그날 이후로요. 그의 입술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사무엘이 통치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이죠. 또 다윗을 보세요. 어린 꼬마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아이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직접 콜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하여 부르시기도 하는데 특별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의 종을 통해서 부르시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귀가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저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은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식으로 다윗은 산에서 열심히 형들과 함께 치던 그 양들을 혼자서 지금 어린 나이에 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형들은 왕의 심사에 올라가겠다고 다 세수하고 갚버리고 나 혼자만 이것을 지키라는 말이냐. 분통이 터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윗을 오라고 부르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기쁘게 달려갔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모가 붉고 아름답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더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몇 년 후에요. 주의 종을 통하여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더니 몇 년 후에 다윗은 왕 중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전혀 배움의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 인생 잘 되면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서 그럭저럭 먹고 살 평범한 인생이었죠. 보잘것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부르셨죠. 마가복음 1장 17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베드로도요, 부르심을 듣고는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3년 후에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과대학을 20분이 나온 사람이 이때도 죽은 자 못 살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자가 되었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심각한 다리 장애를 입은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말도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세기를 지배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평범하게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다가 죽으실 그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더니 세계 역사 100년을 다스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상에 언급된 몇 분의 사람들만 보아도요,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고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제 인생이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증거할 겁니까? 나는 어떤 누가 증거하는 것도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증거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증거할 수 있으면 띵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던 이분들의 공통점 세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시작이 보잘것없었다는 것이고요, 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셋은 그 부르심에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보잘것없다라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요,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 하나가 남았습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내 인생을 맡겨야겠어요. 그러면 저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인물들처럼 내 인생의 족적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현재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심각한 결핍을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배우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는 서름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곤란 등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한없이 보잘것없다고 여겨져서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없어 보이고 오늘 아무런 감동도 없이 무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십니까? 괜히 가족만 원망스럽고 내가 부딪히는 사람만 괜히 싫어집니까? 불편하고 아프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한 줌 진흙에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물에 던져놓으면 풀어지고 사람들에게 던져놓으면 밟혀서 없어지고 쓰러질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이 되고 한탄이 되고 위축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원망하고 한탄하고 위축되어 살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원망하며 약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약해서 위축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약해서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그것도 너무 짧기 때문에 원망하고 위축당해 살고 한탄하며 살다가는 한 번도 성공 못하고 한 번도 승리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보잘것없음 때문에 비록 삶이 위축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병약한 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억울한 일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와서 너의 그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인생은 진흙으로부터 시작됐으니 연약하기 짝이 없고 보잘것없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긴다, 원망할 일이 생긴다, 위축될 일이 생긴다. 그러나 원망하지 말고 위축당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나에게로 왔어. 너의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기에는 솔직히 오늘 우리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분노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위축되고 풀이 죽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길 때,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맡길 때,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 열악한 환경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들로 인하여서 단련되고 또 단련되어 반드시 정금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곧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은 이 하나님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할 것이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들은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있다고 폼 잡는 사람 쳐다도 안 봅니다. 하나님은 강하다고 힘께나 쓴다고 폼 잡는 사람 안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없었어 아파하는 자를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약해서 부끄러워하는 자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방법은요, 세상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의 유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틀림없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부릅니다. 회사가 사람을요 선택할 때요, 회사 이익 생각하고 사람 선택하고 부르지 그 사람 도와주려고 부르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되면 바로 회고시키잖아요.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가치 없다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다니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의 인생을 만지시고 주무르셔서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서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과 마귀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런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시비를 겁니다.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죠. 그렇게 시비를 걸 때마다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시비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겠죠. 마귀는 한술 더 뜹니다. 저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를 참소하면서 하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요, 나 죄인이에요. 목사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마귀가 내 잘되라고 그런 것 같으면요, 내가 마귀 보고 미안하다 하면서 내려오겠지만은요, 마귀는 나를 데리고 지갈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난 마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네가 연약하고 네가 미련하고 네가 많은 죄로 괴로워하는 자였지만은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떳떳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시비는 시편 2편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보잘것없는 한 약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이것을 보고서 분노하고 코웃음을 치면서 시비를 겁니다. 내가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약한 사람 얼마나 쪼리겠습니까? 세상에 내놓으라는 군왕들이 네가 뭐 왕이 될 거냐고, 하나님도 웃기는 하나님이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시비를 걸 때 그 시비를 거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에게 세움받은 이 약한 왕은 얼마나 가슴이 쪼리고 두렵겠습니까마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 하반절에 이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누가 뭐라 카노 이게. 너는 내 소리만 들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눈에 보이는 내노라는 자들이 눈을 이글거리면서 앞으로 네 꼬라지가 안 될 걸 내가 볼 거다, 뭐 대라보자, 협조하나 보자 이러지만은 그 가슴 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네 내 아들이다. 여기에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는데요, 12절에는 그 세상의 군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다윗 왕에 대한 얘기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얘기요,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얘기인데요,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윗이 왕 잘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건 뭡니까? 왕 중에 왕이 된 다윗을 보게 되었고, 자신들이 망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됐어요. 세상의 마귀들과 세상의 세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방해하였고 못하게 하였습니다마는, 그들이 본 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 행위에 대해서요, 인간이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9절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반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대하여 따지는 경우가 비유로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싹둑 잘라먹고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기쁨과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요, 큰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부러통하게 앉아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뜸 대꾸를 이렇게 합니다. 아주 따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아버지, 저 나쁜 놈의 자식,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자식이, 집에 재산을 말아먹은 자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은 죄가 하나도 없고 집안의 재산을 끌어모았고 여태까지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에게는 하나도 주지 아니하고 이 무슨 놈의 잔치가 이런 잔치입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그 한마디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그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네. 듣고 보니 네 뜻대로 하자. 잔치 끝. 이랬습니까? 그 큰아들이 똑바른 소리 한답시고 시비를 걸어 붙여도 아버지는요, 아버지 잔치는 계속됐어요. 아버지 뜻은 계속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은 잔치에 그냥 찬물 한 바가지 끌어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 좋습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일꾼에 대한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아서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오전 9시에 한번 가서 찾아왔고 오후 12시에 가서 한번 찾아왔고 오후 3시에 가서 찾아왔고 오후 5시에 가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 저마다 일을 했는데 오후 6시가 일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후 6시에 일을 파장을 하고 일꾼들에게 임금을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놀라운 것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7시간, 8시간 일을 한 사람이나 임금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9시에 온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주인을 원망하면서 따지고 듭니다. 아니,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왜 임금이 똑같습니까? 그러죠. 그럴싸한 말입니다. 그럴싸한 말인데요. 주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계약한 대로 주지 않았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 나쁘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네가 악하게 생각하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7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요, 부끄럽고 또 주인에게 미안했을 겁니다. 아, 내 때문에 지금 시비가 일어나는구나. 내 때문에 주인이 비난을 받는구나. 부끄럽고 미안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주인 정말 가장 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 주인 정말 사랑이 많네. 그래, 내가 앞으로 이 주인을 위해서 내 평생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네? 여러분,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계산자라는 사람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연약한 1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 사람, 아무도 일터에 안 데리고 간 병약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이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이분에게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끼고 평생 이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이 이야기의 가르침은 그 다음에서 얘기하는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하는 가르침으로 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미약한 자가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창대한 자가 나중에 미약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고난받는 자가 나중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영광을 누린다고 네가 나중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토기장이도 흙덩이를 나누어서 어떤 흙덩이는 귀한 그릇으로 어떤 흙덩이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이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네가 진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을 자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내 마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왜? 대단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안 될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대단한 자가 되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신기하다. 저 사람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른다고 맨날 교회 가더니 희한하게 안 될 사람이 잘 되네. 우리 희한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밑에는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게 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리하여서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박람회에 가서 태국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온 동네 학교마다 운동장에 30m, 40m짜리 불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뛰놀고 배우던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로 바뀐다면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을 욕하던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사랑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되면 죄인인 나도, 가지지 못한 나도, 병약한 나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막 당당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또 우리 자신 스스로의 약점들로 인해서 후회하고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 그 실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당신과 함께 하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날마다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표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세계 경제 규모 위치가요, 세계에서 11번째로 경제 규모가 큽니다. 좀 더 이해를 돕자면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사모님 하시는데,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를 합한 규모와 같아요. 우리 한국의 경제 규모가.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삽니까? 풍족하게 삽니까? 우리가 70년대에 필리핀보다 더 못 살 그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철학적인 말이 생겨날 정도로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요, 그 텔레비전의 그 앵커들과 패널들이 함께 토론을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니까 부자가 큰 부자들이 그 부를 지키는 방법이 1번이요. 부자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A그룹과 B그룹이 결혼을 해서 그 부유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부를 더욱 확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부자는 다 부자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자본주의 구조의 한계가 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약합니다. 본질적으로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자꾸만 생겨요. 가슴 칠 일이 자꾸만 생겨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가슴 일이 생길 때 억울해하지 마라, 가슴 치지 마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만져주마. 우리가 은감생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똑같습니다. 쳐다볼 때를 쳐다봐라 그런 때 있잖아요.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쳐다볼 만큼 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한 걸음 더, 한 높이 더 위에 있는 누구를 쳐다봐야 된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을 평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빈곤의 시대, 절대적으로 빈곤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빈곤하니까 더 힘들어서 억울해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비참해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요, 마귀들이 하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상대적으로 괴로운 시절에요,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내 형편은 왜 이래? 저 사람은 똑똑한데 난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지?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병약하지? 나만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이런 말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비하는 것과 마귀가 하나님에게 참수하는 것과 거의 소극적이지만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억울할 때, 한탄스러울 때, 비참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내 보잘것없는 이 약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미약한 자를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륵한 덩이에 불과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평가한 우리는요, 당신이 직접 목숨을 내어주고 살 정도로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는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자신을 향하여서 천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천하게 여길수록 나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나도 똑같이 세상과 함께 나를 천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주님께 맡겨보십시다. 그 다음 우리의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보람되고 위대한 것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 한 덩이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비가 좀 왔지 않습니까?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햇빛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달봉이 밥을 주러 갈 때마다 이상한 걸 봐요. 그 시멘트 바닥 위로 자꾸만 하얗게 말라버린 액체 같은 것이 쫙쫙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뭔지 내가 달봉이를 보고 이놈아 침 좀 그만 흘리라 이놈아, 내가 막 때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달봉이 밥에요, 이 뭡니까 그 지렁이가 아니고 달팽이 새끼가요, 한 마리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요, 달팽이들이요, 달봉이 밥 주변에만 쫙 이래 몰려와서 우글거리더라고요. 야, 그러면서요, 제가 진짜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저 미물인 달팽이도요, 사람인 나에게 저거에 비하면 내가 위대하잖아요. 아닙니까? 저 달팽이도 나에게 자기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흔적을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흔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흔적은 내 형편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병약하지? 못 살겠어 하면서 내 흔적을 스스로 다 지워버리고, 정작 하나님이 나의 흔적을 찾으실 때는 나의 흔적도 안 보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흔적을 남기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